우리 부전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당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만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2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겸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 통치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죠? 지난주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반응이었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또 함께 확인하고 또 고백을 드린 한 주간이 되었을 텐데요. 오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이름을 읽으면서 뭔가 이 아프리카 쪽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선지서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그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 안에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사람의 이름이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스바냐의 시대는 어떠했냐면요. 남유다 당시의 시대였는데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또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생활했던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스바냐의 시대에 이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정치와 경제나 군사적으로는 아주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풍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또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현실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 말씀을 한 부분을 통해서 관통하며 알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도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함께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참 많이 어렵고 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끝내고 또 조금 지나면 어떤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방학이죠.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우리가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스바냐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 시기와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스바냐서 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가장 팽배했던 그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남유다가 주변의 이 나라들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받게 될 고난과 또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스바냐서 안에서는 어떤 나라가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지 사실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 이방의 어떤 민족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으로서 중요한 건 어쨌든 남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이 아스르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그들의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마지막 주의 날은요,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회복을 위한 어떤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그 마지막의 날을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약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이 남유다의 나라, 또 우리가 속한 우리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망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월 달을 나라 사랑 주의를 또 지키고 또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나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 그 어느 때보다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간들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간을, 또 부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목매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었나요? 바로 죄를 심판하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라고 했죠.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남유다의, 또 남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이 남유다와 또 이 주변의 나라들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불에 소멸된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불로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결국 그 불을 통해서 여러분 남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에 불순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뭐 금이나 이렇게 좋은 금속들을 깨끗하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 속에서 그걸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한 측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 가운데 회복과 정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정결한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1절에 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어가 총 5개가 나오는데요.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찾으며 구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입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바로 그 말은 하나님만을 찾으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정말 의지하고 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 강론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이 어떠한 반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의 반응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오늘 스바냐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구원의 도구로 쓰실 때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아저씨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아주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럴 때 사용하셨나요? 아니죠. 저 광야로 이제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잊었을 때,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불러주셔서 출애굽 가운데 쓰시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자신은 아이다 라고 말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쓰시고자 하시는, 또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을 구하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서, 내가 가진 어떤 시험의 결과로, 성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와, 다행이야, 이 정도의 안도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만 찾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 말씀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도 있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드리는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정말 이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열방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스바냐서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남은 사람들, 다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이 열방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 열방의 이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죠. 바로 나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많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죄의 현장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최종적으로 죄를 심판하는 여호와의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유다의 어떤 심판과 열방들의 심판, 그것을 넘어서서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반응하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과제와 또 그 결정들을 해나가는 진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그것을 아는 주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 드린 그 질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와 우리나라의 죄를 품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으로서 내가 그 구원함을 입고 또 많은 열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오게 된 것처럼 나만을 위한, 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 열방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알고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너무나 즐거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특별히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의 과정과 과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찾으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7월 첫 주이죠. 이 7월 첫 주, 7월 3일 주일은요,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전반기 동안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더 이상 이제 예배하지 마시고 우리 현장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여름방학이 찾아오죠. 또 여름방학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중등부와 고등부가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수련회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고 이 여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